오늘은 6.25 기념 예배입니다. 6.25가 1950년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6.25 한국전쟁 발발 75주년이 이제 올해 되는데요. 우리 민족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대에 와서 가장 가슴 아팠던 전쟁, 바로 6.25 한국전쟁이죠.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 사진 한 장이 당시 그 한국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은 우리 노회에 속해 있는 포항 소망교회 주차장 마당에 붙어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보면 당시 그 포항 전투 때 우리 포항 시내의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사진을 보면 저 끝에 뭐 건물 하나 있죠? 저게 당시 포항 제1교회 예배당입니다. 예배당하고 종탑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다 건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전쟁의 규모 또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어땠습니까? 너무나 비참했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6.25 한국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이었다는 것이 더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지금도 전쟁의 준비와 도발을 일삼고 있고, 우리 안에도 전쟁의 그 상흔과 함께 사상과 이념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처하고 있죠. 우리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민족을 끌어안고 또 교회를 끌어안고 또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늘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지금 전쟁을 합니다. 한 번씩 화면에 그 전쟁의 그 모습들이 나오면 어떻죠? 우리는 사실 먼 나라에 있고 우리와는 상관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6.25 한국전쟁 당시에 많은 외국 그 나라들이 유엔군으로 우리나라에 와줬잖아요.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6.25 한국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참전했던 나라들입니다. 보면 세계 곳곳에서 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6.25 전쟁 때 몇 명 온 줄 아세요? 170만 명 군인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17,000명, 17만 명이 아니라 170만 명이 우리나라에 전쟁으로, 자기네 나라 전쟁이 아니에요. 남의 나라 전쟁에 170만 명이 온 겁니다. 그래서 6.25 한국전쟁 당시 그 군인들의 50%가 한국군이었고 40%가 미국군이었대요. 그럼 나머지 10%가 이제 다른 나라들이죠. 영국에서도 보니까 5만 6천 명, 캐나다는 2만 5천 명, 또 터키는 15,000명, 태국도 6,000명,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고 있죠.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서도 무려 3,500명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참 우리는 빚진 나라이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라들을 우리가 늘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7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 최고의 빈민국이었습니다. 1953년에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7불이었어요.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 작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6천 불입니다. 70년 만에 540배가 뛰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나라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대만도 제치고 세계 6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면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처럼 눈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얻고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저 어머니가 누구죠? 바로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젊은 날 교회 마룻바닥에서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전쟁이 무섭고 두려워서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땅의 전쟁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 이제는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17장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건들 중에 오늘 이 17장에 나오는 사건처럼 흥미진진하고 통쾌한 그런 기사가 없죠. 어떻게 그 소년 어린 목동인 다윗이 그 장군 골리앗 장군, 성경에는 키가 2m 97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인입니다. 보기만 해도 주눅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는 정반대, 지구 반대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무엇보다 성경에 이 전쟁을 기록해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 11절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지금 사울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 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상황들이 실제 재현이 되고 있어요. 순식간에 미사일이 날아와서 그냥 건물을 바로 폭파시키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막 비명을 지르는 그 화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막 가서 서로 막 그냥 치고받고 뭐 했는데 지금은 또 드론을 띄워가지고 거기에 폭탄을 장치해서 생생하게 화면으로 막 보여줘요. 참 너무나 끔찍하고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공포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지금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블레셋 장군 골리앗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에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무려 50kg 가까이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노 각반을 차고 또 노 단창을 메고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3m 가까이 되는 거구에 어마어마한, 그가 소리를 한번 지르면
온 천지가 쩌렁쩌렁 울리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위에 8절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지금 계속 도발을 하는 겁니다. 나하고 한번 싸워볼 사람 나와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을 해요. 그런데도 아무도 블레셋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죠? 이 어린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지금 전쟁터에 갔죠. 그랬는데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가 갑자기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지금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상황인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왕에게 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면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 왕이 뭐라 했을까요? 33절 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이다. 지금 사울 왕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이죠. 너는 소년이고 그는 용사다. 팩트를 말하고 있어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요 죽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울이 그 다윗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서 줍니다. 자기가 쓰는 칼을 줍니다. 여러분, 당시 왕이 입던 갑옷은 어떨까요? 최고급 그 재료와 최고급 첨단 그 재료로 만든 그런 옷이겠죠. 그가 쓰는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성능이 다 입증된 무기예요. 지금 왕이 입던 옷이니까 뭐 평범한 옷이 아닐 겁니다. 사울은 어린 다윗을 걱정해 주는 마음으로 자신이 직접 그 군복을 입히고 또 무기를 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입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주는 옷, 왕이 주는 무기 어때요? 너무나 영광스럽잖아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벽에 보면 이렇게 액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 이렇게 훈장이나 보면은 무슨 표창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무아무개 대통령, 또 아무아무개 국회의원, 뭐 시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들어가면 팍 보입니다. 눈에 탁 떠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본인의 인생에서는 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그렇게 이제 벽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액자에다가. 저는 그걸 보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꼭 칭찬을 해드려요. 여러분, 칭찬 받을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그런 훈장을 받고 표창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훈장이나 표창장을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왕이 입던 옷을 선사받고 왕이 쓰던 무기를 하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지금 양을 치는 저 시골의 목동이 왕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인데 왕을 만나서 왕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하사품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밑에 39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어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냥 옷이 질질 끌려도 그냥 입고 나갔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것을 다 벗었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왕이 죽었는데 이거 안 맞는데 하고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여러분, 다윗은 이미 무엇을 입고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어디로 가는가? 지금 앞에는 막 고함치는 그 골리앗의 시끄러운 그 소리를 피해서, 그리고 뒤에는 막 두려워 덜덜 떠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서 저기 시냇가로 갑니다. 40절 볼까요? 40절에 뭐라고 했냐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윗 현실에 뿌리받은 영성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이 부분, 이 대목을 가르쳐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거룩한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40절을 보면서 지금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지금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시냇가에 가서 이렇게 돌멩이를 더듬어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서서 돌멩이를 어떻게 줍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무릎을 꿇고 가만히 더듬으면서 매끄러운 돌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고 상황을 그려볼 수 있죠. 그리고는 주머니에다 그 돌을 넣어가지고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에요. 조그만 돌멩이 5개 주니까 금방 주웠겠죠. 근데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다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골리앗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는 그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 다른 한편은 뭐라고요? 세상의 오만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블레셋, 자신의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그 악의 세력 블레셋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서 지금 다윗이 뭐를 하고 있어요?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풀어갈 해답을 여러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 그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을 향해서 외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원래 다윗은 참 용감했어, 그러니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참 담대하지 않습니까? 어린 소년이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은 그 다윗이 어떻게 이처럼 담대하게 승리를 장담하면서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는가? 그는 아무런 지금 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전에 시냇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러분 수많은 골리앗이 있어요. 그 골리앗 앞에 우리는 때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늘 있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성전에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내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그런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하나의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패턴이 뭡니까? 다윗과 사울을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늘 다윗의 편에 섰던 사람들과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을 계속 비교를 해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7장의 이 다윗과 골리앗도 말씀을 보면요, 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골리앗에게는 없었는데 다윗에게만 있었던 게 있어요. 오늘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또 36절도 볼까요? 밑에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해 보세요.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 골리앗은 그냥 내가 그 쓰러뜨렸던 사자나 곰이나 그 맹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런 반면에 사울과 지금 이스라엘 군사는 어떨까요? 그들은 골리앗 때문에 다 지금 두려워 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처럼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앞에서 우리도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골리앗과 소년, 전쟁에 능한 사람과 전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중무장한 골리앗과 지금 아무것도 주머니에 돌멩이 몇 개 있는 다윗.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뻔합니다, 결과가.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또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여러분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또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으로 후둑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시내가로 달려가 무릎 꿇었던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일터에, 또 주님교회와 이민족 가운데 수많은 골리앗들이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도전하죠. 우리가 거기에 염려하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늘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피해요. 한번 그렇게 한 사람은 계속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시냇가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이런 승리가 있을 줄 믿고,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